올림픽 경기에서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저는 이번에 양궁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양궁 경기, 특별히 양궁 경기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각자 다 들리겠지만 저는 양궁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양궁 선수들이 가장 민감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민감한 게 양궁 선수 입장에서 무엇인가요? 바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어느 방향으로 부는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부는 것에 따라서 이게 화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면서, 집사람하고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쏘을 때는 바람아 멈추어다오 기도를 하고,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쏘을 때는 바람아 불어다오.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바람에 민감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쭉 한번 읽어 내려가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보다 더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66권을 다, 완성된 66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왜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디로 가라, 어디 누구를 만나라, 로또 복권을 사라, 번호를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우리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분명히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 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더 좋은 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자기 그 편의 선수가 아니면 야유를 보내고 그런 것을 이미 다 훈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에만 민감한 거죠. 바람 소리만.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우리가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자가,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2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성천을 하셨어요. 그 성령, 이제 그분이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10일 되는 날이죠.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를 짓고 그러면은 삼손처럼 죄를 지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 때 딱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영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나가시지는 않고 내 안에서 설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빌립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죠? 돈 버는 것 때문에 민감한 거 빼고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물질,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빌립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보통 집사님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7 집사님들은 다들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한 사람도 못한다? 그러면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다 전도자.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한편에 설교하고 죽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꿈이 한편에 설교하고 죽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하든, 우리 한국에서는 설교하고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기 이슬람권에 가서는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제 친구, 학교 같이 공부했던 파키스탄 형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이제 작년에 파키스탄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제가 학교에서 싸웠거든요. 학교에서 이 친구가 컨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정의의 사도잖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때만 해도 막 너 이제 어떻게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컨닝을 하냐. 막 나는 봤는데 지금 다 안 했다고 막 우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신발끈 메고 내가 너 오늘 그냥 그냥 막 죽여버리고 나 학교 그만두겠다. 막 그래가 교수님이 말리고 그랬어요. 하여간 제가 그랬다니까. 그 정도였어요. 막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학교에서 유명했죠. 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무술사범 출신이라는 거 아니까. 20대는 막 날아다녔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계속 파키스탄 가지도 않고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저놈은 왜 한국을 계속 좋아해가지고 여기서만 대우만 받고 살려고 하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본국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막 불을 질러버리고 기독교인들 불태워버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기독교 팻말 있잖아요. 교회 간판 불을 태우고 그 집어 내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서로 화해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 컨닝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그 미안하다 소리를 하질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이제 같이 이제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 위험하니까 도서관을 먼저 우리처럼 도서관을 먼저 세워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야, 대단하다 이 친구.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는 막 목사님 하면서 박사까지 이제 받았으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다 지키 세워주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험하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는 자기가 있는 곳 이제 도서관도 아니고 신학교를 거기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냥 수준이 우리 도서관 수준의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에서 열심히 자기가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가겠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 제가 갔다.
가가지고 거기 설교 한 편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그게 죽는 자리라면 가는 것이죠. 빌립은 보십시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지금 가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보통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한 70km 됩니다. 70km 되는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뭐 발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70km 차로 가면은 1시간 정도, 빨리 달리면 1시간 조금 더 걸리죠.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성령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온갖 생각 다 할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 그쪽은 중동 지역은 덥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뭐 밖으로만 나가기만 해도 땀이 그냥 나오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70km로 광야길, 그것도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런데 빌립 전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성을 떠나서 명령하실 때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민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알아? 지시할 때, 그 따라갈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함에 따라서 구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감하지 않아요. 내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민감한 그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으니까 계속 넣는 거죠. 세월을 아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 생각만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제 고향 여동생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고향 제 친척 여동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가기 전부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 형이 올라오거든요. 그 오빠가 안 믿는, 그래 믿지는 않지만 사업하는 형님인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기회 되면 제가 오늘 올라오면은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갔어요. 역시나 가니까 와 있어요. 먼저 아는 체 하더라고. 저는 제일 앞쪽에 이제 가서 앉았는데. 그래서 마치자마자 바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우리 다 언젠가는 죽지 않느냐? 그 어머니도 지금 그 형님의 그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치매가 조금 오셔가지고 이제 뭐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놓은 거죠. 언젠가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간단하게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형한테 내가 영상 찍은 거 이런 거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영상 편집을 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순간이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70km 이상 되는 이 거리,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 이성은 제외하고 내 이성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듣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허허벌판, 우리는 허허벌판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 그 자체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근데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이렇게 가니까 어땠습니까? 자,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딱 그 타임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죠.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디오피아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고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들어보면 지금 아프리카 남부 수단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지도를 이렇게 한번 띄워주면 좋기는 한데 여러분 설명만 해볼게요. 그냥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에디오피아도 아프리카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보니까 수단이 나와요. 수단도 이제 남수단, 거기 막 그 내전이 일어나가 남수단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존 코니 목사님 우간다가 있더라고요. 우간다 그 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꼭 여기가 에디오피아, 현재 에디오피아냐 우리는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고대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초기 시대니까 그러니까 남수단일 수도 있고 에디오피아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예요. 이집트 남부 고대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갔는데 보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왕조를 명칭을 합니다.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 장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을 이제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제 수단이라든지 그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복음화가 되게끔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 그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제 수레를 타고 이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흩어진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뭐 외국인이 아니라 흩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공해 가지고 이제 그 백악관에 입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 관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례는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의례 행위만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가지고 정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글을 읽고 있는데 성경도 읽고 있었어요. 성경도 읽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빌립도로 지시를 또 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함을 받습니다. 광야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또 이렇게 수레까지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고 이 말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읽는 성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리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뭐 또 외국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가지고 있는 1033쪽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33쪽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빠르게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는 매일 오절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가지고 항상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상함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징계를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읽은 그 구절입니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구절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랍비를 아버지로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간증입니다. 늘 자기 아버지 랍비가 성경을 읽는데 이 이사야 53장 이 부분만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 부분만 자꾸만 안 읽고 건너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랍비가 뺨을 그냥 싸대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보니까 이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분, 그분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 구절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빌립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내 가족의 구원을 다 볼 수 있을지 여러분 장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민감해가지고 영혼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이옥태 어르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 17단지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이제는. 그런데 너무 자기 이 가려움증이 심해가지고, 그 치마를 걷어 올리면요,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창빛으로는 못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해줘가지고 해드렸는데, 많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려움증이 차라리 나한테 옮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영혼이 구원받다. 그랬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게, 제 다리가 가려워가지고 간밤에 막 제가 벅벅 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여러분 40절 한번 가볼까요? 빌립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 경제부 장관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나? 세례는 외적인 표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이 대충 세례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갈보리 교회 시절에 수천 명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천 명에게. 그때는 제가 기도원 선교를 담당을 또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해가지고 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이제 지금은 요즘 틀립니다. 지금은 거의 한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우리 군인들이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군대 위병소 있잖아요. 저기 75사단인가 있습니다. 치킨도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하여간 좋아졌어요. 제가 군 선교 다니면서 세례 베풀 때만 해도 여러분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초코파이였어요. 초코파이. 치킨 이런 거는 이렇게 그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했던 게 손톱깎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갔거든요.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세례받겠다고 그냥 득달같이 군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황당했어요. 그 군이 이제 군선교 담당하는 군목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불교 측에 이제 군종 이제 성녀라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음식 많이 이제 싸가지 가고, 기독교 측에서도 음식 싸가지 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늘 세례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좀 인기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초코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스트푸드는 그때도 있었으니까, 인기 있었으니까, 패스트푸드를 이제 사가지고 가면은 그냥 애들이 세례받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 보면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누굴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오직 그냥 패스트푸드하고 초코파이 이런 거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고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난 절대 이렇게 세례를 안 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세례식을 쭉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세례를 받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세례 예비자 교육해가지고 수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대충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나 아내 쪽이 이제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너 몇 주간 세례 교육을 받고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몇 주간 달랑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한순간에 이사야 글을 읽는 중에 깨닫지 못했는데 빌립 같은 전도자가 깨닫게 해주어가지고 한순간에 회심을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머무를 수 없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나는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오케이, 언제든지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도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도 없이 그냥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싶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제 세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아니면 저희 성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런 요단강 같은 데 가가지고 직접 의미 있는 세례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마귀가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종용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만인 앞에 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여러분 왜 합니까? 그냥 동거생활 하고 말죠. 그냥 동거생활 하고도 요즘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냥 업사무소 가가지고 신고하고 그렇게 삽니다. 왜 합니까? 선포하는 거죠. 누구는 이제 부부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만인 앞에서 부부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감격스럽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감격스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그게 감격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감격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죠. 만난 게 아니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 왔다 갔다 때가 되면은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 달마 대사를 섬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달마 대사를 섬기는 것이지 고타마 시탈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고타마 시탈다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믿는 신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고타마 시탈다, 여러분 그분이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쿠말 목사님이 목회하는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윤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불교에는 윤회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저기 극락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다시 그 극락 내팽개치고 다시 이 인생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에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매일같이 기쁨만 있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거 도저히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천국이죠. 천국 갈 이유가 없죠.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극락에서 왕생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구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건 없고요. 우리는 죽어서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기쁨,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이라면 구원의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타 종교의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겁을 줍니다. 이단들도 겁을 주잖아요. 14만 4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미 14만 4천, 여러분 자기들도 14만 4천이 넘었어요. 신천지.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무식한 인간들이죠.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겁을 주가지고 감격이 있는 그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온갖 채찍 정말 고통당하신 그것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메시아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메시아가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구나.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이때 당시 이 들었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들었을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 성전하신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전해들었던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 실제적으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완벽한 천국, 그곳으로 나는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이제 머뭇거림 없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아프리카 복음의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님이 빌립을 또 이끌어 가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공간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라고 하는 것은 가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가자에서 한 25km가 되는 거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구원의 기적 아닙니까? 나의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이 틀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 없는 할머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냐고 제가 물었더니 여전히 돈 많은, 그런 너무 많은 집은 좀 아니고 적당히 많은 집에, 그러니까 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는 걸 또 알아. 그러니까 적당히 많은 집에,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저도 좀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대다수 100이면 100, 제가 여지껏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부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죄다 결국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격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이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구원받은 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제 어떤 시점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 가라. 그렇게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을 놓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내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2대, 3대 내려갈수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하게 믿는 집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 길게 그래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수천 년, 그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오셨는데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십니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건 민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민감한 건 돈, 물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구하는 순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37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있죠, 집사님? 예. 우리 주정훈 집사님 참고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만 이제 선호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3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번역본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은, 한국 성경도 요즘에 쉬운 성경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개역도 있고 개정본.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래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원본에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서기관, 필사하는 사람이 뺏기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그냥 주야 밤낮으로 먹고 자고 그거 뺏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뺏긴 그 복사본이 한 7,000여 정도 됩니다. 7,000여 개. 가장 근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근위 있는 이제 복사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7,000여 개 되는 그 복사본 중에 원본이 있을 수도 있고 원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0여 개의 사본 중에서는 어떤 구절에는 이것이 있고 어떤 구절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있는 이제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경우는 우리는 그 사본은 조금 근위를 좀 인정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다른 이제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없음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사본들, 복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고 어떤 거는 저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의 감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0일자 큐티인 묵상 간증 다들 읽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큐티인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김은영 자매가 쓴 묵상 간증인데 굉장히 좀 도전이 될 간증이라 제가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김은영 자매님은 억압된 성장 과정과 힘든 시집살이, 남편의 외도 등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 그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나오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처럼 분이 가득한 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자기 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자신을 힘들게 한 자들을 차가운 표정과 쓴 말로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타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던 이제 자신의 아들이 풀무불에 상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건 후에 시어머니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 2년째 되던 해라는 거죠. 이 자매님은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웃집에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젤리 사탕을 먹은 아들이 갑자기 몸이 경직되면서 숨을 잘 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매는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아들은 뇌에 잠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파에 경기파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파가. 집사님 그런 게 있어요? 예, 있대요. 경기파. 우리 경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경기파가 있대요. 경기파. 경기파가 잡히는 상태였고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의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자매님은 남편과 시어머니 탓하면서 자신의 그 우울한 감정을 아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 김은영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김은영 자매님은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하고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 남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자 원망하던 입이 다물어지고 남편에게,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합니다. 남편에게 바람 피워줘서 고마워요. 이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한테 여보 당신 바람 피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남편에게 바람 피워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간증을 읽으면서 대단하다. 그래도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든 그 시절을 보내면서 남편의 외도 사건, 또 아들 그 힘든 그런 사건들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남편, 그 믿고 원수 같은 남편한테 바람 피워줘서 고맙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자매님의 아들도 치유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성령님,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따라만 가면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구원의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